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무엇을 먹고 있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라는 말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기준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젖으로 먹이고라고 하는 젖을 먹는 자, 갈라라고 하는데 밀크죠. 이 우유, 우리는 우유라고 하는데 젖으로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뭐 당연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음식, 그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 우리는 이유식을 넘어갔고 이제 밥을 먹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요 젖으로 먹는 자는 어떤 자를 그러면 젖으로 먹는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하면은 이는이라고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좀 틀립니다. 우리 성경에 나중에 오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딱 믿자마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 준비됐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3일 만에 눈이 번쩍 띄어갖고 진짜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수를 바로 믿으면서 갑자기 점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화, 계속적으로 성스럽게 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안타까운 것은 계속 자라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했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근데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사람을 따라 행하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아니,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걸 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3절, 4절에 1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요, 젖먹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앞에 지금 고린도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한번 주전 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대항을 했다가 로마에서 이 도시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도시를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이제 황제주의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그가 이 도시가 이제는 필요하겠다. 특별히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교두보로서 굉장히 필요한 도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할 때 누구를 데려다 놨냐면 누군가 시민을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원래는 종이었지만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 그래도 헌신을 잘해서 너는 이제 종에서 자유인을 주겠다 했고, 자유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의 무리를 갖다가 모두 이곳에 이주를 시켰어요. 여러분, 종에서 자유인이 될 정도면 얼마나 눈칫밥이 있는 사람인가, 또 뭔가 활동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가 원래는 이 교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여기 아시아 주라고 하는 에베소 쪽으로 가는데 정확히 중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데 우리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곳을 지금 지었지만 운하가 없었을 당시에 여기 운하 역할을 하는 그 육지로서의 이 교두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조금만 잘하면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 내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가 갑자기 쌓여버린 거예요. 신도시로서 그냥 뜨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자유인으로 갔던 종 출신들이 그야말로 큰 부를 누리고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 물질의 문화가 정말 많아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지만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졸부들이 문화를 따라오지 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차근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명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가가 아니라 이 돈은 있는데 사상이 따라오지 못하고 집안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라인을 정하게 되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야, 또 어느 가문이야. 뭐 옛날 구한말 때 양반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일들과 같이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니야, 난 예수파야 하면서 파를 쭉 만들어 그 라인에 줄 서려고 하는, 물질은 있는데 물질 외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그런 라인들을 만들기 위해 아주 열심히 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라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시기와 분쟁에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더욱더 시기와 분쟁을 더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심이고 갈급한 사람들의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면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2장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13장까지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정도로 이 은사장이 많았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
12장 들어가기 전에 3장에서 벌써 시기와 분쟁,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기와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고리가 있었는데 이 약한 고리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약한 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세계가 우리 조상들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했던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유명했던 한류 문화를 이루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약함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는데 세계에서 이처럼 우울증 환자가 많은 사람이 없고 이처럼 자살률이 높은 사람들이 없고 이처럼 사람들이 출생률이 적은 사람들이 없어요.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도 없어요. 분명히 화려하고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를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의 교회가 곧 우리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렇게 뜨는 도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신도시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전통이 뭐는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왔던 이런 디지털 문화라든지 그야말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도시들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지방자치의 도시들 거기에다가 이 음식들 이게 먹는 것들 굉장히 좋아져. 이 먹는 문화들 그리고 뭐 이 공연들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던 이 왔던 전통보다는 갑자기 일어난 그런 신문물들이에요. 고린도를 갔을 때도 똑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이 시대 때 얼마나 번창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신앙조차도 그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와 시기와 전통, 너희가 라인을 세우고 하는 이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육신에 속아서 이렇게 행하는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에 한번 찍어 온 사진입니다. 이게 고린도의 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 현대 교회 앞에 현판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현판이 있는데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쭉 써놨어요. 이 목회자를 써놓은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겠어요? 빨간 줄로 제가 해놨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놨어요. 50년 바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50년 그리고 그 50년에 왔는데 두 번째 목회자를 아볼로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이 왔지만 두 번째로 와갖고 아볼로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자랑처럼 딱 해놨어요. 담임 목사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예요 라고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나는 원로 목사파다, 나는 현직파다, 아니 난 누구파다 하면서 만드는 것들 이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각각 주신 그 사명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들을 얘기할 때는 수단이 목적이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신 돈이 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돈처럼 편리하고 또 돈처럼 유용한 도구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으로 주신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떼거나 나무를 사용해 갖고 좋은 도구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목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해버리고 돈으로 주신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할 것들을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삼아갖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한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목적이야. 여러분, 조직도 중요하고 권력도 직분 중요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야. 수단입니다. 수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 수단 중에서 제일 좋고 유용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볼로, 바울 모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건 너무나도 말할 수 없죠. 나는 바울처럼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될 거야.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수단으로 주신 목표가 우리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자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가지고 잘 우리에게 존중하고 나도 그런 수단들을 잘 사용하겠구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아볼로처럼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도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내 목표로 삼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와 함께 상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누려나가는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너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그냥 와라 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준비를 잘 되는 사람, 아니 천국에서 주님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준비된 사람으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여러 수단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삶으로 삶이 왜곡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육신에 속한 자요,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어디 라인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향한 제 열심이요 내 사역의 목표라면 우리 목사님처럼 열심히 해야겠구나. 목사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되야겠구나.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난 목사님이 목표야. 이렇게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어떤 라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함께 동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 그들의 사역자들로, 그런 사명자들로 나도 사역자도 서야겠구나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부러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아볼로, 그 다음에 아볼로와 바울, 또 바울과 아볼로, 이런 식으로 그를 교체하면서 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냐면 심은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일들을 서로 번갈아 하면서 잘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심어주면 그 열심을 잘 성장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제가 주일마다 뿌리는 씨앗, 또 새벽마다 뿌리는 씨앗을 가지고 각 가정의 부모들과 각 순회 사역자들이 물을 주는 사역들을 잘해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좋은 물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사역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다. 사역자들은 각기 상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아볼로와 함께 사역자요 동역자일 뿐이다. 너희는 그럼 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자를 쓰셔갖고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최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뭐를 먹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나는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내가 몰려서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활짝 펴나가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기에 너무나도 주님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에 내 몸을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심을 때는 심고 물을 줄 때는 물을 주어 최선을 다하는 동역자들이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